할렐루야. 네, 오늘 11월 마지막 주 나나이모 중앙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월은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론과 우리 멤버십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죠.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채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루디아가 첫 번째 열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컸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빌립보 교회는 극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풍성한 연복, 그러니까 이 아낌없이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물질적으로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을 갖다가 돕도록 해주는 그런 수종들게 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기쁨이었고 바울의 멸류관이었습니다. 이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선교적 교회였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종 바울을 사랑했던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면적으로 보면 내분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서 두 여자 이름이 등장하죠. 첫 번째 누구예요? 유오디아. 두 번째 순두개. 이름이 참 독특하죠. 네, 좀 웃어주셔야 제가 좀 의께서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컸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두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 두 여성이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중추적인 그런 위치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항상 부딪혔어요. 시시건건 부딪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내분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저도요 청년 때에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내 멘토가 되는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 밑에서 배우며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참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신대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물로 말하자면 이 땅의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이런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표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완전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구르초 막스라는 이런 예배학자가 있어요. 이 예배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교회가 완벽해서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교회의 멤버십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 교회에 오겠지라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존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찬양 우리 한번 했었죠. 그 찬양을 하신 목사 존 회퍼 목사님인데요. 이 존 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 대한 환멸이 생기면 오히려 좋은 현상이다.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게 좋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는 환상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더 빨리 겉모습을 비워버리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적 열정도 있었습니다. 가난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종 바울을 물질로 후원했던 그런 교회에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을 받을 만큼 내분과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절 말씀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얼마나 빌립보 교회에 절실하고 필요했던 말씀인지, 마음을 같이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요 빌립보서에 10번이나 등장합니다. 10번이나 나옵니다. 이 마음을 같이하라, 이런 뜻을 원문의 뜻으로 보면 같은 생각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생각을 해라. 같은 생각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이게 한 마음을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53개 부족의 복음화라는 이 비전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저렇게 멋있게 플랜카드를 다 우리가 걸어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나나이모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빅토리 원주민교회 원주민 모든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비전을 따라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생각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너무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고백할게. 같은 생각을 가집시다. 같은 생각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게 말은 쉬운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어려워요. 말은 쉬운데 같은 생각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컬러가 다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과 밴쿠버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 중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잠잠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묵상하는 분들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이 저런 열정이 없는 사람들 같으냐. 저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 조용히 기도하시는 원하는 분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조용히 쪽지를 건넵니다. 당신 혼자만 전세 냈어? 하나님이 귀먹었어? 하나님을 믿더라도 좀 고상하게 믿어야지 이 무식한 양반아. 여러분 서로를 비난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주일 오전 예배 이거를 특별한 대예배라고 부르면서 이 예배 때는 결코 복음성가는 부르면 안 되고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저녁 예배나 다른 예배는 금요 예배도 괜찮은데 이 대예배만큼은 그분한테는 이게 좀 뭔가 거룩하고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막 서로를 비난합니다. 생각이 다 달라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교단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컬러의 신앙의 컬러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르다. 여러분 소설 중에 허클베리 핀이나 톰 소의 몸 아시죠?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마크 트웨인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개와 고양이를 한 방에다 넣고 며칠을 지켜봤대요. 어땠을 것 같아요? 싸워요? 근데 의외로 잘 지내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 돼지, 염소를 한 방에 며칠 동안 놔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개가 닭을 쫓고 막 돼지가 꿀꿀대고 막 신나하더니 며칠 지나고 나니까 적응을 잠잠하게 적응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세 번째로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오순절 교인을 한 방에다가 넣어놓고 며칠 동안 지내라고 했더니 며칠 후에 문을 열어보니까 다 죽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믿는 교리가 옳다고 치고 받고 막 싸우다가 여러분 죽었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화이지만 여러분 한 마음을 품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 한국의 남서울교회 원로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떤 교포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미국에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자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자가 뒤따라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여자분이 미국에 들어오는 날 남자분이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너무 흥분된 거예요. 내가 보고 싶었던 여인,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오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지? 내가 어디를 데려가면 좋을까? 막 흥분한 끝에 그래. 내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골든 게이트 브리지, 그죠? 금문교에 데려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여자가 도착하자마자 차를 태우고 경치가 가장 좋은 101번 고속도로를 쫙 타고 내내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처음에는 너무 드라이브를 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운전하니까 피곤했습니다. 잠깐 쉬고도 싶었고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친구와 이야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여자는 금문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이 남자친구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남자한테 말하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화를 펑 내면서 무슨 소리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 금문교에서 함께 금문교를 바라보면서 서로 바라보는 것이 내 작은 소망이었는데 난 그거 꼭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 5시간을 내내 운동을 하고서 달렸습니다.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여자는 강제로 차를 세우게 하고 맨발로 고속도로를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영문을 몰라서 차를 타고 쫓아가면서 왜 그러냐고 막 멈추라고 했지만 여자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여자는 맨발로, 남자는 차를 타고 확 쫓아가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여자가 하는 말이 그랬답니다. 난 절대로 금문교를 안 볼 테니 안 보겠다고. 그러면서 너무 완고하게 하는 바람에 이제 1시간만 더도 금문교 볼 수 있는데 그거 보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LA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고 여자도 남자와 함께하고 싶었는데 좋은 생각 같지만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나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 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한 마음만 안 된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여러분 한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경에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까 제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지만 누가 기준이 되면요? 주님이 기준이 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말씀입니까?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참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신으로서의 권리, 신으로서의 그 파워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한낱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기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여러분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다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오늘 1절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encouragem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는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권면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곁으로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권면의 뜻이 곁으로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 지금 시험에 빠진 자들을 내 곁으로 불러내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얘기도 들어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권면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에 두 번째로 사랑의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위로. 사랑의 위로. 여러분, 사랑이 없는 위로는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위로한답시고 사람을 불러다가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당신 잘못했어 막 정죄하고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위로는 위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이 겸손의 마음이 없는 교제는 여러분 인간적인 교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교제는요, 인간적인 교제예요. 인간이 모인 곳에는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마치 자석처럼 촥촥촥촥촥 자기끼리 묶게 되어 있어요. 자기끼리끼리 모이면 어떤 현상이 나면 단파가 생깁니다. 다르니까 서로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제할 때에 여러분 이기심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우지 않아요. 단파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큰 교회를 한번 사역을 내려놓고 잠시 쉬는 동안 큰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제가 참 충격적인 것을 한번 봤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광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큰 교회 예배 후에 어디에서 의사 선생님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어디에서 우리 변호사분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자기들 이렇게 끼리끼리 그렇게 막 모인다는 사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모이면 심지어는요, 그 모임의 장소를 술집에서 모인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형편과 어려움이 내 뉴스거리가 됩니다. 내가 씹을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바로 내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되고 그 사람이 실수를 했지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나이모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가 한 마음을 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비의 마음이 자식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마음을 원해요? 여러분, 이 부부가 가족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가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같이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딴 마음을 품는 부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색 안 하지만 내가 나이만 들어가 봐라. 내가 밥상 차려주나 봐. 막 속에 막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마음을 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마음이 깨어진 분들, 가족들이, 부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방향이 결정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음란한 사람이 되고, 내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입니까? 좋은 집에서 내가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아닙니다. 내가 풍족하진 않지만 부부가 한 마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내 자녀가 의사가 되고 내 자녀가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한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과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품고 여러분 함께 도전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게 될 때 여러분 비극이 시작됩니다. 다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나나이모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살아. 우리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의 같은 주로 성리나니 함께하다 한동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 3절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친구들이여 한 번만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후렴도 한 몸같이 친밀하고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 지성으로 주의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나나이모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내가 권사들과 집사들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나이모 중앙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부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중에 우리 중에 다른 마음들 깨어진 마음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공연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함께 아파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면서 아직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들 내려놓지 못하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하고 행복한 교회,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나나이모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우리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들과 자녀들, 모든 가정들이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